어려서부터 이 나쁜 짓을 같이 쭉 해오던 형제가 있었어요. 그 이름하여 첫째 형의 이름은 선식, 둘째 이름은 두식, 이렇게 있었어요. 두 형제가 합치면 늘 선두가 된다 하여서 예전에 선두 미니 슈퍼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형은 대놓고 사고를 치는 스타일이었어요. 엄마 속이 참 많이 썩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 두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엄마가 형 때문에 속 썩는 거를 보고 최소한 집에서만큼은 엄마의 속을 썩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집에서는 천사, 밖에서는 어둠의 자녀로 살아갔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두식이라는 사람이 22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중생하게 돼요. 전도사가 됩니다. 이후에 이제 선식이라는 형은 그 동생의 중생을 믿을 수 없다면서 도전을 받았던지 역시 한 달 뒤에 전도사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시간이 한참 지나서 어느 날 이 두식이라는 사람이 어머니께 질문을 합니다. 엄마, 그래도 내가 형보다는 속 덜 썩였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왈, 네 형은 속 썩이는 횟수가 잦았고 너는 한 번에 터뜨리는 파워가 같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결론은 형이나 동생이나 엄마 아빠 속 무지하게 썩였다라는 것이죠. 아마 남유다의 입장에서 이 북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겠는가 싶어요.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고, 어느 정도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했다라고 착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최소한 자기들은 원조 선민이다, 유다의 혈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메시아를 생산하게 될 그런 족속이기 때문에 어떤 예루살렘도 선민이잖아요. 예루살렘을 가지고 있는 그 땅에 거한 민족이니까 북이스라엘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앞선 호세아의 경고가 어땠습니까? 호세아 5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래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대요.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다라는 것은 그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이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곧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방 민족이 알아볼 정도로 여호와의 백성이 그렇게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동반으로 타락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내려진 거예요.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보세요. 그 심판의 서막을 알리는 나팔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어요. 뿔나팔, 그리고 나팔. 이 나팔이라는 것은 당시에 절기를 외칠 때, 혹은 제사를 드릴 때, 혹은 이 성회를 소집하게 될 때, 또 전쟁을 알릴 때 이 나팔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비상사태가 있을 때 경고를 알리기 위해서 이 나팔이 사용이 됐어요. 양각 나팔 같은 거 보셨어요? 부 부는 거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전쟁 시작할 때도 부 열고 여러 상황에서 이 나팔이 그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니까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벳 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이 나팔이 어떤 경고성, 심판의 사인으로 외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뿔나팔이라는 것은 염소의 그 굽은 뿔 있잖아요. 그거를 잘라가지고 만들었대요. 그리고 나팔이다라고 번역된 것은 아마 청동이나 은 같은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던 트럼펫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팔에 대해서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작은 트럼펫 일종을 말하는 코넷이라는 악기가 있어요. 작은 트럼펫 같이 생긴 미니형입니다. 그 코넷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번역본에서는 트럼펫으로 보고 있어요. 뭐가 됐던지 간에 뿔나팔이든 일반 나팔, 트럼펫이든 코넷이든 간에 어떤 긴급한 상황을 알리는데 이 나팔이 그렇게 사용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나팔들을 어디에서, 그리고 이걸 왜 불었냐라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8절 다시 보세요.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었대요. 그리고 라마라는 지역에서 나팔을 불었대요. 그리고 벳아웬이라는 지역에서 역시 외침이 있었어요. 이 긴박한 경고성의 나팔은 이 기브아와 라마에서 먼저 불려진 것을 보는데, 여러분 기브아가 어떤 장소예요? 이 솔로몬 시대 때 기브온이라고도 불렸던 장소예요. 이 장소가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은 희생제사를 드린 후에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천번제를 드리고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던 장소 이곳이죠. 그리고 라마는 어딜까요?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었는데 마지막 사사이자 첫 이 선지자로 활동했던, 이 마지막 선지자로 또 활동했던 이 사무엘이 첫 번째 사사이죠. 이게 제 순서를 바꿔놨네요. 마지막 선지자로 활동했던 이 사무엘이 정기적인 재판을 했던 장소. 죄송합니다. 마지막 사사가 맞네요. 예, 사사의 마지막으로 그렇게 활동을 했었죠. 그 장소가 라마였고, 그리고 벳아웬이라는 곳은 여러분 원래 베델이라는 장소 아시죠? 베델.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응답받았던 장소. 그리고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으로 다시 가서 예배할 것을 원하셨던 곳, 베델이잖아요. 기름 부음 있었던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광스러운 장소가 바로 이 베델이었어요. 그런데 이 벳아웬이라고 번역된 것은요, 죄악의 집이라는 거예요. 죄악의 집으로 바뀌었어요. 원래 하나님을 만난 만남의 장소가 죄악의 장소로 우상을 섬기고 성적인 타락으로 물들여 버려서 베델이 더 이상 아니라 벳아웬으로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기브아, 라마, 그리고 벳아웬이라는 이 장소가 모두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가장 최북단에 무슨 땅이 있다 그랬죠? 무슨 지파? 단이라는 지파의 땅이 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최남단에는 무슨 땅이 있죠? 단과 베델에다가 여로보암 1세가 우상 섬기는 신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산당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즉 남유다의 땅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나름대로 지 멋대로 거기다가 우상 섬기도록, 원래 처음에 취지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아론이 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본따 가지고 거기다가 금송아지상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를 인도하여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을 쓴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굳이 내려가지 말고 이 단과 베델을 올라가서 그 산당에서 여호와 하나님 예배드리면 돼, 그렇게 만들었던 거죠. 특히 제사장을 레위 지파로 만든 게 아니라 하고 싶어하는 희망자들 뽑아다가 그렇게 되도 않는 제사장을 삼았으니 북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이 망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온갖 혼합 종교가 북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과 함께 같이 맞물려서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장소가 바로 이 단과 베델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이 베델이라는 장소에 그런 죄악이, 기브와 라마, 베델이라는 장소에 그렇게 죄악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했을 때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북이스라엘과 접경지대, 그러니까 남유다가 최북단이 이 베델과 딱 맞아 떨어져 있었겠죠. 무슨 그림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북이스라엘의 그 우상 섬기는 그 죄의 모습이 이제는 곧 남쪽으로 내려가서 남유다에게도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이 북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같이 가지고 있는 남유다에게도 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절 보세요. 왜 이들이 이런 심판을 받게 되는가?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그래요. 경계표를 옮기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경계표는 어떤 개개인의 땅 그리고 이웃의 땅을 구분짓기 위해서 딱 들판에 세워두었던 돌이에요. 돌. 지계석이라고도 합니다. 지계석. 그러니까 땅과 땅을 구분해어 주는 돌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의 개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대한 실제적인 개념은 인간 스스로가 결코 뺏거나 팔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스스로 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의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경계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통해서 민수기서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라 그러잖아요. 계수하게 됐을 때 마지막 장 이 후반 쪽에 갈 때에 두 번째 인구 조사할 때는요. 전쟁에 나갈 용사들을 계수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그것 때문에 계수를 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파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땅을 줘야 하니까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분배를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개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 자기 스스로 절대 옮길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땅의 개념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기업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 지파 내에서 자기들 스스로 마음대로 사고 팔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거든요. 어디에 있나 한번 볼게요. 신명기 19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출애굽 2세대들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 쫙 모아놓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는 말씀이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율법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영원한 여호와의 기업이 되는 그 땅을 스스로 그 경계표를 옮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걸 옮기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신명기 27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저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멘, 아멘이라는 말이 뭡니까? 히브리어로 네,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아멘이에요. 내가 그 경계표를 만약에 옮기게 될 경우에는 나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게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의 그 율법 안에서 아멘으로 동의가 된 거예요. 맹세가 된 거예요. 오늘 호세아는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마치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약한 자들의 땅을 빼앗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그 남유다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역시 이들에게도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아합 왕 아시죠? 아합 왕.
이 나봇의 포도원,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갖고 있는데 그 땅이 너무너무 갖고 싶었어요. 당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 자기들의 사리사욕의 눈이 멀었다고 그렇게 그 사람들을 평가하잖아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근데 여기서 뭐뭐와 같다. 그들이 마치 경계표를 옮기는 자와 같다라는 이 비유의 표현에 우리는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문맥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영적인 경계선을 자꾸 넘나들었다는 거예요. 아합 왕은 어디 나라 왕이었죠? 아합. 와이프가 이세벨. 어디 나라 왕이었죠?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이미 이런 일들이 너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럼 남유다는 어땠는가? 근데 여기서 뭐뭐와 같다라는 이 비유적인 표현에 우린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본문의 이 문맥상으로 보게 되면 이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영적인 경계선들을 자꾸 넘었다라는 거. 영적인 경계선. 실제로 그런 일을 했는지 어쨌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넘어서서 조금 뒤로 물러나서 영적인 경계선을 자꾸 넘어요. 예를 들어서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남유다에. 그렇게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사람. 그래서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이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고 남유다의 회개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가게 될 거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말씀 외치는 앞에서 왕 옆에 딱 붙어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자기네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차라리 맞서 싸워야 됩니다. 혹 만약에 우리가 끌려가게 되더라도 금방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롭다라고 규정했던 그런 지도자들이 남유다에 많았어요. 불공정한 판정을 일삼았어요. 그리고 약한 백성들의 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빼앗는 그런 모습이 남유다 가운데도 있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영원한 기업에 이 경계표를, 도를 왔다 갔다 하듯이 영적인 그런 삶을 일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물같이 부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한편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지만 11절 보세요.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사람의 명령을 뒤따른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명령, 이 명령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좀 학자들마다 견해가 약간씩 다른데, 어떤 학자는 이 북이스라엘을 우상도시로 만든 그 1대 왕 여로보암 1세가 단과 베델에, 최북단과 최남단에다가 산당을 지어서 그렇게 하도록 명령한 그 명령이다, 죄의 길로 가게 만든 그 명령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저 명령에 대해서 허망한 것들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인 번역본이 새 번역, 혹은 NIV에서는 이 허망한 것들을 구체화해가지고, 허망한 것들이 뭐겠어요? 망하는 것들, 허상의 것들. 하나님 앞에 허상한 것들이 뭐예요? 우상이죠, 우상. 그래서 저거를 우상으로 받기도 해요. 뭐가 됐던 간에 결론은 하나님을 떠나는 허망한 것을 북이스라엘이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절 보세요. 바로 그 심판의 주체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으세요. 12절 처음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내가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악 가운데 심판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2절에서와 같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북이스라엘에게는 좀과 같이, 그리고 남유다에게는 부패하게 하는
그런 썩어가게 하는 존재처럼 경고를 하셨어요. 너희들 자꾸 그런 일, 허망한 것 쫓고 우상 쫓고 이러다 보면은 자꾸 좀 먹는다. 너희 몸 자꾸 썩어간다. 이런 경고를 계속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경고를 경고로 받지 않아요. 계속 망해가는 길로 감에도 불구하고 계속 세상의 것, 세상의 명령, 허망한 것을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이 뭐예요? 좀 먹는다 그러죠? 저 사람은 꼭 좀 먹고 있어. 막 이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어떤 섬유나 음식물을 조금씩 갉아먹는 기생충이 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썩이는 것은 뭐냐? 이 벌레들이 자꾸 조금씩 갉아먹어서 썩어가는 그 현상 있죠?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썩이는 것이라는 표현이. 벌레가 이렇게 조금씩 갉아. 제가 유튜브에서 뭐 보니까 이 벌레들 기생충 있는 이게 수천 마리인지 거기 쫙 놓고 거기다가 생명체를 탁 놓는데 그거를 막 한 30배로 돌리는 거예요. 조금씩 이게 벌레들이 와가지고 상상되시기 좀 징그럽죠? 한 막 10시간이 지나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더라고. 조금씩 막 갉아먹기 시작하니까. 그런 거예요. 마치 이들의 모습이, 죄악된 모습이 좀 먹이는 것처럼, 썩이는 것처럼 그렇게 망해가는데 그걸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패역한 두 나라, 사실은 원래 한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이 두 나라를 향해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징조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할 경우에 정말 망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망해간다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받고 회개를 촉구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이상하게 자꾸 세상을 향해서 손을 뻗어가는 모습입니다. 왜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분명한 영적인 사인이 있어요. 그렇게 가면 망한다라는 영적인 사인이 있는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거를 조금씩 포기하기 시작하다가 어느 정도 사인을 발견하게 되면 다시 하나님께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에서 허우적거려요. 세상에서 뭔가 방법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점점 더 썩이는 것으로 가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그랬대요. 보세요. 야렙 왕을 자꾸 찾아간대요. 야렙 왕. 야렙 왕이 누굴까요? 이 야렙이라는 말의 뜻이 전쟁을 좋아하는 싸움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중근동 지역을 꽉 잡고 있었던 가장 강대국이었다라고 하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그래서 아수르의 왕을 아무래도 강대하려면 전쟁을 많이 일으켜서 점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수르의 왕의 별명이 야렙 왕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으로부터 아람 나라나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침략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아수르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그 증거들이 어떻게 됐냐? 열왕기하 15장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16대 왕 므나헴이라는 왕이 있어요. 근데 이 왕이 당시에 아수르의 왕인 디글랏 빌레셀에게 1000달란트의 조공을 바칩니다. 1000달란트. 이게 좀 여러분들 잘 안 와닿을 수 있는데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그렇게 조공을 바치면은 그럼 아수르가 보호해주고 다른 민족으로부터 지켜주고 계속해서 같이 공유해 나가야 될 텐데 결국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나라가 어디죠? 아수르입니다. 또 역대하 28장에 나오는 남유다 12대 왕이 있는데 아하스라는 왕이 있어요. 아하스라는 왕이 아마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 가장 극악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은 별의별 일, 우상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자식들 막 불로 지나가게 하는 그런 우상, 그런 신들도 많이 섬겼고요.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막 그 위협 앞에 나타나니까
왕궁에 있는 것, 그리고 방백들, 집에서 재물 싹 끌어다가 또 뇌물로 바칩니다. 결국 오히려 아수르의 공격 엄청 받아요. 근데 아이러니컬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아하스의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남유다의 선한 왕 중에 한 명인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참 하나님의 그 회복은 놀라워요. 그런 악한 왕이 있었는데 그 아들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스기야 왕이 나오잖아요.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든 모두 하나님이 아닌 자꾸 야렙 왕, 이 아수르를 찾아가서, 다른 말로 하면 자꾸 사람의 힘을 믿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영적인 이런 부분을 자꾸 해결하려고 하니 결국 망하는 거예요. 아수르를 찾아가서 조공을 바치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자꾸 사태를 모면하려고 하는 거죠. 아수르가 도와주는 것 같지만 결국 아수르는 뭐예요?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다 집어삼키는, 마치 사탄과 같지 않나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 같지만 주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 우리를 타락하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 그것을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좀과 썩이는 것과 같은, 결국에는 그 악한 심판이,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이 사자, 젊은 사자로 돌변해서 끔찍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될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심판을 단행하셨어요. 그리고 그 직후에 자신의 처소로 귀환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이제 내 곳으로 돌아간다. 그들이 지은 죄를 다 뉘우치고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환난을 당할 때에는 그들이 애타게 나를 찾아 나설 것이다. 그래요. 15절이 개역개정은 조금 애매하게 번역이 돼서 새 번역으로 보면 저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라도, 그제서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을 때 하나님 용서하실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괴롭고 힘들 때, 지치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이제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그런 긍휼의 기도,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그 기도 앞에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죄 앞에서 자꾸 더 허우적거리면서 더 세상 가운데로 가지 말고, 늦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늦지 않았어요. 저희 신학교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제가 참 좋아하는 교수님이신데, 그분이요, 사우스웨스턴에, 이분이 원래 LA 있을 때 산전수전 다 겪으셨어요. 원래 이분도 미군이셨어요. 미군이셨다가 키도 이렇게 장대같이 커요. 제가 내년 우리 부흥회로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렸는데, 내년 11월, 제가 벌써 내년 스케줄까지 강사들 다 섭외해놨습니다. 내년에 오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 교수님이 산전수전을 다 겪으셨던 분이에요. LA에서 뭐 페인트 회사 같은 것도 해보고, 뒤늦게 소명받아서 이제 신학을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이 조직신학 교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직신학, 한국 사람이 공부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영어로 조직신학으로 해서 PhD 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공부가 재밌더래요. 근데 이분의 간증을 제가 들었을 때 제 마음에 참 이렇게 팍 와닿던 그런 메시지가 하나 있었어요. 이분이 원체 세상에서 뭐 군대도 갔다 오셨고 실제 전쟁도 갔다 와서 총도 쏘고 이러셨던 분이니까 여러 가지 그 과정도 다 겪었고 세상 일도 하셨었고, 세상의 그 노하우는 얼마나 자팍다식하신 분인지 얕게 좀 여러 가지를 막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목회학 박사 프로그램이니까 다 목사님이에요. 웬만한 사람은 이제 다 담임 목사님들이에요. 한국에서 뭐 여기 캐나다에서 여기저기서 오신 목사님들 앞에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하나님만 바라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결국에 목회의 길로 온 사람하고,
당신처럼 이렇게 세상에서 방황도 해보고 여러 가지 세상 사회 경험도 해보고 이렇게 하다가 돌아온 목회자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목회하다가 어려움이 딱 닥쳤는데 세상 사회 경험하고 돌아온 사람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교회에서 쭉 온 사람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속으로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경험의 차이지 않을까?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험의 차이. 아무래도 사회에 있다가 온 사람은 좀 경험이 더 있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조금 그걸 좀 더 융통성 있게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의 답변에 저는 좀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그분의 답변은 이거였어요. 그 어려움 앞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가? 아니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경험 다 해보고 안 되다가 그제서야 하나님께 엎드리는가?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래요. 바로 엎드리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하나님만 바라고 쭉 그 길로 와서 목회의 길로 간 사람.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경험이란 경험 다 해보다가 안 되고 안 돼서 그제서야 무릎 꿇는 사람 누구겠어요? 저 같은 사람. 사회에서 있다가 온 사람. 저는 정말 그 말이 뒤통수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맞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길이고 내가 뭔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실 텐데, 인간의 이 경험, 어리석음이 자꾸 하나님의 길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꼭 그런 거예요. 자신들이 경험한 인간적인 머리로 심판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이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척도는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평소에는 몰라요. 평소에는 다 잘하는 것 같아요.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의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안 하는가의 그 결정점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보면 알아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드러나요. 선명하게 드러나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나의 생각과 경험을 자꾸 의지하는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한다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심판,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아니까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경외한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Fear God. Fear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섭고 두려운 fear가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그분의 위험 앞에 나는 두려워요. 하지만 그분을 너무 사랑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따른다라는 게 Fear God입니다.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지혜가 있다면 뭘까요? 세상에 학위를 따는 걸까요? 어떤 비즈니스를 크게 이뤄서 자꾸 내가 그 가운데 성공해 가는 것이 정말 지혜 있는 것일까요? 인생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지혜가 있다면 우리 인생을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것을 바로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시시때때나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실수에 넘어질 수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다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넘어지는 것보다 어떻게 다시 일어나는가가 중요해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심판을 경고하시고 당신의 처소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저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우리의 손을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의 방법으로 세상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는 자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세요.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낱낱이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그런 존재입니다. 되게 신앙적으로 괜찮은 척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주님, 저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드러나는 죄가 있다면, 찔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시자고요. 하나님, 제가 그렇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죄 없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시자고요. 이전에 내가 믿고 따르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의 심판의 주체자가 되시는 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자고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 다시 언제 오실지 몰라요.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답게 살아가시자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심판주 되시는,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가운데 인생을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